할렐루야. 10월 7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대리자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14절에서 2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성취된 이 지금 일어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 18절에는 요엘에서 2장에 약속하셨던 남정과 여정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각 사람 15개 지역의 각 언어로도 말씀이 들리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하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우레, 번개가 발하고 또 불이 떨어지고 흑암과 구름 가운데 굉장히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누가 편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떠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주의 종 당신이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저 백성들의 말이 옳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네가 전달해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항상 전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 불신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나한테 만나주든지 내 앞에 나타나지 얘기해달라고.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도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지 않아도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랑 상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혼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를 당신의 일꾼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미션을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미션,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항상 팀을 구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팀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12제자의 그룹을 만드신 거예요. 자, 모세는 애굽에 가서 먼저 각 12지파의 두령들을 먼저 만나서 12지파의 장로들이죠. 장로들을 만나서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산업인들,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을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이거는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명령하신 미션의 흐름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그 미션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자, 그런데 성막도 지었는데 예배 또 세절기도 제사 드리고 있는데, 엘리와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업신여기고 성막에 드려진 헌물을 먼저 취하고 완전히 다 언약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복음을 회복하는 사무엘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에서 언약 회복하고 미스바 운동으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모든 각 지파 두령들에게 전해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의 흐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메시지 주셨고 그 메시지를 백성의 리더들한테 전달했을 때 온 백성에게 이게 전달돼서 그 미션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또 다윗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성전 지어라. 성막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공교롭고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악기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성전 위에서 언약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미션이 온 백성에 전달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져오면서 성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한 예물을 얼마나 많이 거쳤던지 나중에는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광고할 정도로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온 백성에게 전달이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도 지었고 예배도 있는데 이 성전 옆에 우상 신전이 들어가고, 자,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완전히 다 언약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막기 위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상을 막고 진짜 제자를 키우고 7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도단성의 미션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결국 우상 앞에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서 후대 렘넌트는 남아서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후대들을 그루터기를 파수꾼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벨론의 증인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와 또 모르데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후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전달하는 미션입니다. 자, 초대교회,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받았던 거예요. 자, 오늘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237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려라.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RUTC를 세워라. 우리 교회 성전, 봉헌 이 미션을 주셨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미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부터 주신다고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부터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메시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확실하다. 그럼 맞습니다. 우리 교회 원단 말씀 확실히 주셨잖아요. 성전 봉헌하라. 성전 건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 방법이다. 문화를 살리는 방법이다.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방법이다. 메시지 정확하게 주셨어요. 이거는 뭐 사람이 하나 말아가 아니라 메시지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에서 미션이 딱 나오는 거죠. 메시지는 주의 종 선지자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미션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서밋 팀들이 받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서밋 팀과 중직자들이 이 미션을 받고 나서 온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바디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일명 3M 3M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미션, 무브먼트. 말씀 주시고 미션을 붙잡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요. 미션을 잡고 거기에 생명 거는 중직자, 생명 거는 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요. 또 메시지와 미션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또 우리 교회 중요한 언약으로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부터 주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봉헌 미션을 주셨고 각 현장에 전도와 선교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헌당위원회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셔서 미션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이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장로님을 세우시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해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